시편 4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오늘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집도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 때 특히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사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사실은 경기도에서 우리 그 뼈까지 폐암 말기암 환자분이 뼈까지 전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힐링센터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마지막, 아직 촛불이 안 꺼졌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망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간에 월요일 날 온다고 또 미뤄졌어요. 원래는 이제 지금 한 3일째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서. 근데 그렇든 안 그렇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힐링센터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나오려고 하는데 편마비이다 보니까 나오다가 또 계단에서 또 넘어져가지고, 하여간 어디서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나 안 가 그럴 수 있어. 나 안 가. 그냥 가지 말라는가 보네. 근데 넘어져도 왔어요. 각자 또 우리 백승엽 선생님은 2개월 전부터 친구들하고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본인이 또 그걸 저기를 해야 된대요.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거래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모여 있는데 이제 혼자만 갑자기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만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제껴놓고, 또 우리 박 선생님은 어디를 갔다가 굉장히 어디에 콱 부딪혀가지고 지금 눈도 그렇고 갈비뼈 안 나갔나 하여간에 그리고 또 차가 또 반바가 다 나갈 정도로 또 하여간에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여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새해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그러고서 제가 약속이니까 왔어요. 근데 처음 출발점은 이 말기암 환자분 그 가정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려고 21일 작정 기도를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돌아볼 때에 우리 김 선생님도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은혜 집사님도 한 번도 이런 기도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하심을 좀 체험을 하면 삶에 큰 그 힘이 되거든요.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작정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간증거리가 막 엄청나게
뭐 12년 동안 직장을 못 잡던 사람이 진짜 갑자기 직장을 월급 300만 원 주는 데를 갑자기 일용직을 갖다가 일용직 갔어. 일용직 그냥 막노동하러. 근데 거기에서 딱 눈에 띄었어. 그 사장 눈에. 그래가지고 딱 스카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좋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4,500씩 벌어요. 한 달에.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중증 장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작정기도 가운데에 진짜 막 7개씩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걸 저는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정기도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나오세요. 확실한 소원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 생각해 주는 사람, 빈약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헌신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헌신으로 보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 사모님도 오늘 하루 종일 몸도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여기 혹시라도 어른들이 다칠까봐 이 홈이 파져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그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다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느낌이 예감이 안 좋다고. 근데 자꾸 생각이 들 때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혹시라도 어른들이 큰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이거 방짜리까지 다 새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의 어떤 헌신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기가 힘들었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둘러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빈약한 자를 내가 도왔는데,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힐링센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치병이나 아니면은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는 뼈까지 완전히 다 전이가 돼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인연이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동 주셨으니까 저는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21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빈약한 자를 생각해서 네가 기도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살게 해주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만 천당 가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고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또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서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아멘. 요셉을 건져주셨잖아요. 아멘.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종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미천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를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기근이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근이 올 것을 7년 풍년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말을 70일에로 정하셨다고 그랬죠. 다니엘서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그래서 70일의 가운데에 69일회가 지나갔어요. 71회가 오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71회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어. 근데 딱 한 일회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일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7년으로 보잖아요. 7년. 근데 7년 가운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죠. 근데 전 3년 반에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근데 후 3년 반으로 가면은 교회 문을 다 닫아요. 핍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양식을 준비하고 싶어도 양식을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지금 전 3년 반, 지금 막 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로색에 천사들이 갔죠. 근데 날이 저물 때에 천사들이 갔어요. 근데 로색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정혼한 정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혼한 사람.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합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윗감이지, 사윗감. 예비 사윗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혼을 했어, 정혼. 근데, 그러나 성 밖에 있어, 성 밖에. 그러니까, 롯이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사위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집 밖에 있는 그 사위들한테. 그죠? 그러니까는, 롯의 집에 밖에 있어. 롯의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롯의 사위들이. 그죠? 그래서, 그 사위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얘기를 해주죠. 근데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왜 기도를 미리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갑자기 얘기를 하시냐, 3일 전에 얘기하면 어떡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은 천사들이 전날 밤 멸망이 있기 전날 밤에 소식을 전해준 거야. 근데 미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심판을 예고할 때 따라 나서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 지금 사위가 바쁜 일이 없었다면은 갔겠죠. 근데 나름대로는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은 거죠. 그죠? 나 지금 무슨 할 일이 있는데 나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성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못 따라간다. 지금 할 일을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었다면 따라 나섰을 수 있어요. 왜냐면 롯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사익감으로 저기를 생각을 했을 정도면은 일반 보통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사익감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바빴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잔치를 초대할 때 나는 이래서 바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유 때문에 모일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심판 전야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 보고 지금 당장 어디를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미리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롯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분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과 관계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다면은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사이들은 저기가 되잖아요. 불과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또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나올 때에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못 지켜요. 뭐라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계시록을 풀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단들도 계시록을 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각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은 주의사항을 못 들어요. 왜냐면은 뒤를 돌아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산으로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근데 정확한 말씀을 계시록에 이미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이미 말세에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몇째 재앙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째 재앙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게 이 기근은 언제 일어나고 지진은 언제 일어나고 전쟁은 언제 일어나고,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은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된다? 소금 기둥이 돼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죠. 왜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 그래.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했고, 결국은 에덴,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명나무 실과를,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영생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아멘이죠. 그러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알고 있으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많이 들으셔야 되고, 또 예배에 나올 때 목회자가 또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상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신다? 너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재앙에서 건져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너를 살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그리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겨우겨우 막 죽을 똥 살 똥 고생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게요. 세상에서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이거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힐링센터에 갔더니 그곳에서 예배를 작정기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대언하시는 거라면서요. 예배 시간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나에게 2022년도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끔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이 역사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아플라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마귀는 여러분들 다리도 뿔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서 죽겠고 저기 아파서 죽겠고 막 늘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아멘.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원수는 원수 마귀죠. 아멘. 원수 마귀가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들의 원수의 뜻대로 원수들은 나를 어떻게든 우겨 싸가지고 나를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인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죠.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빛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그런 모든 것들이 확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이 발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발의 등불이 되어주셔요. 걷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쇠약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을 정도면은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정말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은 이곳에 온 것처럼 천군천사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쇠약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쇠약한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아멘이죠? 지금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폐가 아픈지 뼈가 아픈지 어디가 골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하나님이 펴셔. 아멘. 너 누워. 그리고 안수한철 하셔. 아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서 펴지게 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아프면은 오그라지죠, 모든 게 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고 이 미간부터 찌푸려지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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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나 혼자만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펴게 해주시, 고쳐서 펴주신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서 펴주신다. 그냥 눕혀놓는 게 아니라 고쳐서 펴주신다고. 아멘. 아멘이죠? 아멘.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뭐 그런 거 살인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죄가 차원이 틀려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쁘지가 않아 사는 게. 여러분 기쁘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부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으려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매일 기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아멘. 지어지 않은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못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에만이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그렇죠? 넘어지게 만들고.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해. 그냥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내가 틈이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들어와가지고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내 머리를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불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었으면은 해가 시켜주시고 아멘. 또 태워야 될 것이 있으면은 죄악을 불살라주시고 아멘.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또 범사에 감사야. 이러면 감사하고 저러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감사 안 될 때는 감사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감사,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감사. 그냥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이제 영혼까지도 고쳐주셔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올 2022년도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마귀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씨를 말리려고 그죠? 완전히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내 아들을 2살. 그렇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아이들. 또 헤롯 그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한다니까요. 씨를 말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멸망할 거 하고 늘 엿보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면서 수근수근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11절에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절대로 마귀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새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셔요.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고통이나 가난이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아멘. 승리가 내 것이 돼야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여러분, 완전하게 붙잡아 주셔야지. 완전하게. 아멘이죠?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되어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체험을 한대요. 항상 넘어지는데도 크게 다치질 않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엄청 크게 사고를 당했을 일이야. 근데 천군 천사가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어제 우리 박주영 형제님을 위해서 어느 시간대가 딱 됐는데 기도를 시키시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얼추 다친 시간하고 거의 시간대가 비슷해요. 아멘. 시간대가. 근데 친구들 위해서까지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겠다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아멘. 그래갖고 아빠 죽는다고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야 된다고 제가 아멘.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이 주의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이 엄마 눈앞에서 놀고 있으면은 넘어지려고 하면은 가서 엄마가 붙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지켜주잖아, 엄마 아빠가. 그죠? 그것처럼, 그러나 부모는 유치원 갈 때도 있고 학교 갈 때도 있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는 사법고시를 보려고 올수야 올수. 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수수수수수수수수예요. 하고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세상에 갑자기 약간 이상한 여자 때문에 청부살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잣집 사모님이 사촌 오빠가 판사야. 근데 사위야, 판사가. 근데
사이가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이 자기도 법적으로 가야 되니까 오빠한테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가끔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딸하고 바람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촌 동생하고 아니 사이하고. 그래가지고는 2년 동안을 막 저기를 따라서 이렇게 뭐라 그래 감시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이야, 정신질환. 의심증.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라고. 나 신경 쓰기 싫으니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하고 진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에 그 딸이 분명히 영안실에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딸이 눈을 탁 떴었대요.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싸늘한 시체인데 영안실에 있다고 이제 아니 그 시체 있잖아요. 저기 산에다가 버렸었어. 근데 그 시체 이제 또 갖고 와가지고 또 해부하잖아 다. 근데 부모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이 갑자기 눈을 탁 떴다는 거야. 근데 눈을 떴다가 감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동시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요. 몇 년을 해외로 도망을 간 범인들을 몇 년을 뒤져가지고 결국은 잡았어요. 막 한국을 다 뒤지고 안 됐어. 베트남까지 갔어, 베트남. 하고 베트남을 다 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형사들이 안 도와주고 그때 돈이면 큰 돈이었대요. 그 현상금이.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청부살인한 거야. 청부살인.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일이라는 거는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딸을 계속 수수수수 공부를 그냥 천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딸내미가 새벽에 수영하러 간다고 운동하러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싸늘한 시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눈앞에서 우리를 영영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